안녕하세요. 서울 강남도장 부포정 유영근 도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리에 대한 갈급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중 나의 인생에 대한 의문이 절대로 빠질 수 없을 텐데요. 진짜 나는 누구인가? 참된 나의 존재는 어떤 것인가? 이러한 주제는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진리의 명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거기서 이와 같은 대사가 나옵니다. 희망은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인 앤디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장면이 인상 깊게 나오는데요. 용기를 가지고 고통을 견뎌내다 마침내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됩니다. 감옥에 있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가둘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자유로우면 속박된 몸이라도 자유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지만 마음이 묶여 있다면 자유롭게 산다 해도 구속된 사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마음이 있는 것이죠.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이든 간에 그 답이 무엇이건 간에 내 마음은 내가 슬플 때나 내가 기쁠 때나 행복하거나 불행할 때도 항상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깨달아가는 중대한 관문이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많은 성인들은 마음에 대한 격언을 남겼습니다. 그중 주자 선생은 천하고 작은 것은 입과 배요. 귀하고 큰 것은 마음과 뜻이다라고 하여 마음의 중요성을 말했는데요. 인류의 꿈과 희망이 담긴 인류문화경전 증산도 도전에는 마음이란 단어가 무려 542번이나 나옵니다. 상제님께서는 오직 내 마음 하나만 닦아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태모님께서도 선화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마음만 잘 고치면 선경 세계를 보게 되건만 하시고 천상으로 떠나십니다. 도대체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마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길래 이토록 상제님, 태모님께서도 마음의 중요성을 언급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우주 가을에 성숙된 열매진리인 증산도에서 말하는 마음에 대한 가르침은 어떤 내용일까요?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답을 인생에서 찾아감에 있어서 결국 마음이 무엇이고 마음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질문은 결코 빠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과 소통을 하지만 완전한 해답은 찾아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어두운 미로 속에서 등불과도 같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밝은 마음 속에는 긍지와 희망, 용기, 지혜가 자리하지만 어두운 마음에는 무지와 좌절, 불평의식, 헛된 욕망이 자라나게 됩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길을 잃듯이 어두운 마음은 인생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이 그만큼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내 곁에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가까이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보다 더 근거리에서 나를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산도 도전을 보면 마음에 대한 흥미로운 일화가 있는데요. 상제님 제셋이 성도였던 김영렬 성도님에게는 머슴 을엉이가 있었습니다. 상제님은 을엉이에게도 가르침을 내려주시는데요. 상제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이 끝간데가 있더냐? 만리타국을 다녀도 하늘은 그 하늘이요 끝간데가 없느니라 하시며 너도 머슴 산다고 서러워 말고 꼭 진심으로만 마음 먹으면 이제 괜찮아지느니라 라고 용기를 주시자 종 을엉이는 용기를 얻어 마음을 고치겠다고 다짐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요. 마음을 어떻게 하면 고칠까?
근심하던 을엉이는 물가에 앉아 날이 저물도록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국 답을 얻지 못한 을엉이가 선생님, 저물도록 물을 들여다봐야 제 화상만 보이지 마음이 안 닦아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에 상제님께서 허허, 물을 들여다본들 네 마음이 닦이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이는 마음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유라가 불가에서도 있는데요. 마조 스님은 중국 선종의 6대조이신 해능대사의 제자였던 남학 회양선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쉬지 않고 열심히 좌선했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회양 스님이 하루는 마조 스님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자네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좌선해서 무엇하려는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회양선사는 그 이튿날부터 마조 스님 앞에서 벽돌을 갈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조 스님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회양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벽돌을 갈아 무엇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벽돌을 갈아 어떻게 거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네도 앉아만 있다고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이 말을 듣자 마조 스님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다시 회양대사는 마조 스님에게 묻습니다. 수레가 움직이지 않을 때 채찍으로 수레를 때려야 하겠는가? 아니면 소를 때려서 가게 해야 되겠는가? 여기서 수레와 소의 비유는 몸과 마음을 빗댄 것입니다. 만일 마조 스님이 이와 같은 선문답을 알아듣지 못했다면 아마 이 이야기는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마조 스님은 선문답을 알아듣고 후일 널리 알려진 불가의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주 가을에 성숙된 진리가 담긴 책 증산도의 진리에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 둘은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닌 태극의 일체로 상호작용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산도 우주론에서 천지의 음양일체 관계가 소우주인 인간에게도 정신과 육신, 몸과 마음의 관계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아까 상제님이 마음을 고쳐 먹으려고 했던 중 종의령이에게 내려주신 가르침도 이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마음을 진정 한 가지로 먹어라.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1100번 뒤집어지는 것은 세상이 그렇게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는 것이니 한 길로 나아가야 쉽단 말이다. 이 말씀은 세상에 이끌려 다니지 말고 스스로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는 원론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이치가 그대로 인간의 마음과 이어져 있다는 마음의 본질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관련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천자는 리아라 소소지천이 합인심지천하니 리는 원어천하여 구어인심하니라. 하늘은 이치니라. 밝고 밝은 하늘이 사람 마음속 하늘과 부합하니 이치는 하늘의 근원을 두고 사람의 마음에 갖춰져 있느니라. 천지는 나와 한 마음이니 사람이 천지의 마음을 얻어 제 마음 삼느니라. 천지의 마음을 얻어 제 마음 삼느니라라고 하셨는데요. 인간의 의식을 넘어 천지와 하나 된 순수 의식, 그것은 곧 대자연의 마음이요 하늘의 마음입니다. 상제님은
만물이 태어나는 근원인 천지 부모와 일체가 되어 있는 순수의식 경계를 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일심의 발현으로 본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도전 2편 91장에는 천지 만물이 일심에서 비롯하고 일심에서 마치느니라고 하신 상제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일심이란 분열된 의식을 초월해 마음과 영과 몸을 다스리는 본래의 마음입니다. 상제님은 이 일심을 우주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존재한 영원한 생명의 근원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일심은 하나님의 마음자리이자 성령의 본체자리입니다. 천지의 이법을 다스리시는 상제님께서는 이 일심에 대해 천지일심, 즉 천지와 하나된 마음이라 하시어 일심이 천지 부모에서 비롯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크게 먹어라, 큰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하곤 합니다. 바다처럼 큰 마음이라는 표현도 자주 씁니다. 제가 상제님 진리를 전하다 보면 천지일심을 이처럼 하늘과 땅만큼 큰 마음을 가져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마음을 크게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증산도에서는 위와 같이 일반적인 개념의 일심에 대한 뜻을 포용하면서도 더욱 성숙한 진리의 본질을 전하는 천지일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의 모든 이치가 역에 들어있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역을 통해 이치를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 지금은 어느 때인지를 깨닫는 것과 상통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대운이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만물이 근원으로 돌아가 열매 맺는 큰 가을의 때, 즉 12만 9,600년이라는 우주 1년 중에서 우주의 가을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인간 농사를 짓는 우주의 통치자 증산상제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천지 부모와 하나 되어 광명의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일심의 경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로써 인간과 천지 신명과 만유 생명이 한마음의 경계로 살아가는 우주 가을 세상 신천지의 새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증산도에서는 이와 같은 천지 진리를 공부하는 것을 채로하고 이 일심법을 성취하기 위해 태을주 수행과 살릴생자 공부를 통해서 천지일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태을주는 본심 닦는 주문이니 태을주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깊어지느니라. 태을주로 천하 사람을 살리느니라. 태을주는 우주 율련이라. 태을주 수행에는 이처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태을주를 읽을수록 마음이 깊어지고 태을주로 천하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증산도 진리의 맥을 세상에 널리 열어주신 종도사님께서는 마음의 바탕은 허령한 것이라고 깨달음을 내려주십니다. 이때 허령은 세속에서 말하는 헛된 신명이 아니라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서 신령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태을주 수행을 통한 마음 공부에 대해서는 증산도 진리책 3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정이 맑게 응축되면 중단전으로 올라가 기화되고 다시 상단전에서 신화되어 우주의 원신이 열린다. 이때 우주를 다 비추고도 남을 대광명으로 가득 찬 내 생명의 본래 모습, 내 마음의 근원인 성이 회복된다. 그리하여 내 마음속에 천지의 대광명이 보이고 사물의 신성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 본래 나의 조화신인 원신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허령함 속에서
우리의 의식과 정신을 살아 숨쉬게 하는 근본이 원신입니다. 태을주는 이 원신과 나의 의식을 이어주어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의 근본 자리를 깨닫게 합니다. 또한 수행의 궁극은 결국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는 철저한 참회가 요구된다는 가르침도 전해주셨습니다. 파고또 깊이 파라 마음 얕은 것이 가장 큰 한이 되리라고 하신 것처럼 마음의 근본을 깨치지 못한다면 가을의 낙엽과 같이 큰 한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증산상제님은 태을주 수행을 통해 마음을 열어 우주 광명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마음은 본래 하늘과 땅으로부터 온 것이며 천지일심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체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인류의 시원 역사와 한민족 창세 역사 문화 경전 환단고기에서도 그 진리의 뿌리 원형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환단고기에서 환이란 하늘의 광명을 뜻합니다. 단이란 땅의 광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류의 시원 문화는 하늘과 땅의 광명을 체험하며 살았던 시기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의 결론인 인간의 내면의 광명이 바로 우리가 한민족,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 천지와 하나 되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 민족은 삼신상제님이라 불러왔습니다. 환단곡에서는 이 삼신과 하나 된 참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을 진아라고 하였으며 이것을 찾는 것이 바로 인간의 광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과 땅의 광명을 인간 세상에 펼치는 것을 홍익인간이요 태일이라고 하였으며 이 홍익인간 바로 우리 대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인간 삶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주의 하추 교역기인 가을 개벽기입니다. 이때 하늘과 땅의 광명이 인간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 진정한 천지의 역사 결론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증산도의 마음법의 핵심은 바로 우주 이치를 근본으로 천지 부모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천지일심이라는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천지일심은 천지가 대전환하는 가을 대개벽기를 맞이하여 태을주 수행과 살리생자 공부를 통하여 체득한 것이라는 것을 함께 정리해 보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천지의 마음을 얻어 천지의 열매가 되시길 기원드리며 상제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인을 배우는 자는 천지의 마음을 나의 신법으로 삼고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를 체득하여 천지의 화육에 나아가나니 그런 고로 천하의 이치를 잘 살펴서 일어일묵이 정중하게 도에 합한 연후에 덕이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만일 사람이 사사로운 욕심에 사로잡혀 자기 좋은 대로 언동하고 가볍고 조급하며 천박하게 처세하면 큰 덕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감사합니다.